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한 개인에게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경기하는데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참 좋지요. 이긴 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복음되지만 진 상대편 팀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죠. 이런 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예외 없이 기쁨을 주어다 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지만은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뭐가 되고요, 내 마음껏 되게 되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또 살펴보면 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파멸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하면 가정 이루면 참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가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없다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무게감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산다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요 다 치우쳐져 있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명예가 높고 배움이 많고 돈이 있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도 인생의 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거만큼 힘들고 죽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공부는 안 그런가요? 가장이 되는 건 안 그래요? 엄마 되고 아빠 되는 건 안 그래요? 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원해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인생 사는 게 가벼워지고, 인생 사는 게 가벼워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믿는 데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요, 복음을 믿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를 얻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지요. 그러나 죄 짓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악으로 치닫게 되고 악의 쾌락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인간이 불행하게 돼버렸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원수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그거 사는 거 참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같이 있을 때에 참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대가 돼 있을 때는 참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남보다 더한 그러한 원수같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정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격상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 해결함이 없이는 행복함이 없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죠. 이제 행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적인 변화 외에 또 하나의 변화는 존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교회 다니지 않거나 종종 이런 얘기 듣지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내포되어져 있죠. 하나는 그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 됐는지 모르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냄새 안 난다 하고 비판하는 얘기,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관계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관계의 변화는 눈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눈에 딱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믿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요. 존재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짓고도 죄 지었는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자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찔림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있거나 하는 문제가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때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게 찔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와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찔림이 와야 온전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의롭다 하면 이미 그거는 선포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생명력은 얻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누구나 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찔리느냐? 왜 아프냐? 살아있으면 다 아파요. 살아있으면 조금 잘못된 것 있으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아픈 걸 느끼죠. 신경이 마비되면요. 또 병들어 버리면요. 그러면 아픈지를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죽은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죽으면 아픈 거 못 느껴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아프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변화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면 존재론적인 변화는 분명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관계론적인 변화가 즉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존재론적인 변화는 시간이 요구되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꽝꽝꽝 때려버리면 그 즉시로 무죄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적인 변화에서 그런 거죠. 주님이 그래 너 죄 없는 거로 여겨줄게 이렇게 하니까 주님 눈에는 우리를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준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 믿었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 안에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 죄가 조금씩 적어지는 것을 눈으로 나타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가야 참다운 신자의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이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넌 내 자녀야, 너 더 이상 나랑 원수 아니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걸로 보면 우리가 의인이 맞지요. 그러나 이 의인이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다 마감되지 않아서 그 삶 속에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 죄와 싸우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를 다 극복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린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죄 짓는다고 그러면 그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죄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번역이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원래 원문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깊이 숙고한 것을 번역한 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이 원래 뜻 자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에 관한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속해져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어디 법 지켜야 됩니까? 로마 법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동일하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에 속하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해줬는데 맨날 가가지고 죄 지으면서 어디 그 시궁창 같은 데 가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가가지고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어디 속해 있는지 알고 속한 데에 맞춰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좀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의 시민권만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만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래도 제법 인생을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는 분들의 글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랑 삼아 가지고요, 나는 꿈이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고 한 거 며칠 가지 못합니다. 다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포기하는 거 많았겠지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좀 포기하고 자녀들 뭐 교육하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뒤로 하고 뭐 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일들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만 살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것만 추구해 가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별것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그 에스라 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가신 이철 목사님하고 미국에 종종 오시면은 이야기 나눌 때에 우리 그 목사님 같은 분이 학교 총장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정말 몇 년 지나고 나서 학교에서 부름이 있어가지고 총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한테 그 SNS로 알려주셨어요. 참 이상하네요 뭐 이러시면서 진짜 그때 대화 나눈 대로 하나님이 총장으로 부르셨네요. 그리고 총장 되셨어요. 총장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님 근데 딱 이틀 좋던데요 그래요. 이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딱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저는 이철 목사님만큼 목회자로 인격적으로 또 저와 그렇게 쌓아가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뵀어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고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이틀 정도 좋으시더래요. 그 자리 가는 거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먼저 가본 자리라면 우리가 굳이 그거 똑같이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뭔가 꿈을 이루고 하는 거 같이 있으려면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인 것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같이 살아가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사도는 27절, 28절, 29절, 30절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조금 다시 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낮은 몸의 상황에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 시민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는데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이 된대요. 낮은 신분은 뭐냐?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 이 낮은 신분, 이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몸의 형체 같이 변해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얼마만큼 좋은 곳이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성경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뭐 네가 태어나기를 별로 안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다. 네가 못 배워서 그렇다. 네가 돈 없어 그래. 네가 결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움 중에 놓여져도 누구나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조금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죄 안 짓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제일 나쁘게 사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 먹지 마.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말 죽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주님이 워닝해 주셨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됐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영광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영광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경건함, 학문적인 그러한 열매 가지고 알려준 귀한 그러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면 또 거기서 죄 지면 어떠지 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광의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냐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죄와 싸워가는 걸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가 복음 믿고 실제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죄를 안 지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100%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실수도 있게 되고
알게 또 짓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게 되고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게 되고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존재론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죄 없어진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너희들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드는 일, 또 내가 그렇게 되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도닥 끄는데 혼자 어디 들어가가지고 하든지 수양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적선, 또 고행,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구원에 간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한 뜻이 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죄와 싸워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거리는 가운데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러나 또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좋아요? 어떠세요? 뭐 좋은 분도 있고 덜 좋은 분도 있으실 수 있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당연히 갖는 게 정상이죠. 결혼하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표현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고,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그래놓고 그러나 하는 편이 낫다, 아니면 안 하는 편이 낫다, 자기 개인 의견을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안 하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도를 왜 주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결혼에 대해서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벙찌게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 말이 되지만 왜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우리 속에는요, 내 내면의 자아가 있고 내 겉모습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겠죠. 부부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려면 내 내면의 자아와 내 표현되어져 있는 자아가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정직할 수 있겠죠.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여성 동료들 보면 남자들이 똘똘해가지고 내가 말 안 해도 내 생일도 챙겨주고, 내가 말 안 해도 그다음 선물도 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똘똘한 남편들 아닌 분들은 덜 똘똘하시면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괜히 성질 내니까 남자들은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겉으로 얘기하면 내가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의 내면은 알아서 해주기를 또 바라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공회전을 하면서 서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힘을 합쳐서 이기게 되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이 사회적인 모임들과 굉장히 다르죠. 신앙의 공동체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자꾸 연약한 형제 지체들을 보면 격려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그냥 모여가지고는 그냥 하하 웃고 끝나면 안 돼요. 연약하고 힘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우고 힘써야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대1로 상대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기술은 합력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때 가능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저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혼자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하기 원한다면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고 또 내가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죄를 짓고 나면요 달콤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간혹 뉴스 보다 보면 나쁜 일 해가지고 제일에 갇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제일에 갇힐 거야 그러고 그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번 한 번 이거 잘 넘기면은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로 가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죄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나 죄 때문에 불행해지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탄은요 이 두려움을 우리 속에다가 쓱 심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픈지를 몰라요. 우리 종종 이런 경우 있죠.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갔는데 다 스캔을 하고 다 뭐 검진을 했는데 정말 내가 아픈 건 맞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암이라고 선고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픈 건 아픈데 어떻게 치료할 길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해요. 사탄이 꼭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이러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속에서 계속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사도는 언제나 사랑의 사도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없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은 진정한 사랑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나 불안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정말 기쁘게 인생 살기 원하신다면 복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건
그냥 정신적인 고통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페인, 그 진통을 함께 표현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뭐 suffering 하는 말하고 페인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엄밀하게 뉘앙스를 좀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suffering은 정신적이고 좀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쪽에 가깝죠. 또 더 포괄적이죠. 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육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고통이 느껴질 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타내는 말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은 특별히 육체적으로 실제로 힘든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왜 받게 되느냐? 결론은 30절을 보면 나타나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뭐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죄와 싸우고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훈련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믿으면 바로 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와의 싸움의 최종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최종 목표. 저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하나님 말씀 증거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일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연약해서 자꾸 죄도 짓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를 여기에 둬야 됩니다. 나는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겠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형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자꾸 누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나빠졌다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에 완전히 압도되고 천국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 짧은 인생 어떻게 사랑하고 살지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것을 저 멀리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힘써서 싸우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싸워서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싸우러 나가는 일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곧 나의 승리가 되듯 내가 실패하나 주님은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분도 예 없이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음의 사역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복음 전해요. 그 행복은 뭐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돼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옛날보다 조금 더 죄 적게 짓게 되고, 옛날에 죄인지도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자꾸 찔림이 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종종 상담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그 사람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만 듣고 있다가 이분이 그래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소프트하게 누그러지신 것 같으면 그래요. 그분이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정도 하는 거라고. 그마저도 안 믿으시면 더 악하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만큼이니까 그분이 더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좀 믿으니까 그나마 흉내라도 내는 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죄와 끝까지 싸우고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고 하는 일들을 충만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